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저는 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삶에 대한 그런 묵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것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동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복음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본질 그것을 건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양식과 그 내용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뭐다?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어떠한 위인들이 말하는 명언이나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 삶의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개인적으로도 이 삶에 대한 것들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처음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진 첫사랑, 이 반응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처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 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인하는 어떤 보상이나 또한 책임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그 처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화 영역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할 때도요. 저는 골프를 치진 않지만 골프를 칠 때 이런 용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필드에 나가면 머리를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구에서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에서도 여러분 처음 홈런 칠 때, 첫 안타를 칠 때, 처음으로 뭐 삼진을 잡을 때 그때 쳤던 공을 그 선수가 굉장히 기념하고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영역, 뭐 예술 분야,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이런 영역에서도 우리는 처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비단 다른 문화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첫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둘째, 셋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음 내가 정말 내 배를 아파서 난 첫 자녀에 대한 그런 의미와 그런 중요성이 우리 부모님들도 갖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아마 아마추어적인 그런 과정에서 프로로 넘어갈 때의 그런 과도기를 우리가 일컬어서 우리가 처음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중함, 또 특별함, 무엇인가 다른 것에 대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느냐? 오늘 맥주 감사절 맞아서 맥주 감사절은요 특별히 우리가 땅에서 심고 얻은 그 열매의 처음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하는 절기가 성경에 기록된 맥주절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또한 77절이라고 부르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너희가 땅에서 난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이것들을 절기로 너희들이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처음에 대한 중요성이 특별히 맥주 감사절, 이 감사절 절기의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이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좀 이 맥주절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과 또 논쟁들이 있어요. 맥주절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전통적으로 지키는 거 알고 계십니까요? 모르셨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 그렇죠? 처음, 이게 또 처음이네요. 처음 알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왜 맥주절만 지켜야 하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도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저는 처음 하나님 믿었을 때 그런 좀 뭔가 반항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배경에는 다양하게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고 또 제가 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생각을 해보니 이 맥주절을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농경사회의 배경이 되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전혀 갈등하거나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의미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처음 것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의미로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맥주절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려야 하는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처음 것을 바치라고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의미와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땀을 흘리고 수고한 그 결과물에 대한 소유가 누구에게?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수확한 그 수확물에 대한 주인, 그 주권, 권리가 누구에게요? 나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그 누가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벌고 일해서 그 얻은 수확물에 대한 그 공을, 예? 그 수고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그 월급을, 아니요, 그러면 땅에서 수확한 내 수확물에 대한 그 공을요 누가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수고, 나의 땀의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원래 죄의 본성에는 그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재산을 당당하게 요구한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탕자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실 그 재산을 지금 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도 우리의 생활 어떤 수준에서도 여러분 이것이 맞는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정말 배은망덕하고 정말로 천륜을 저버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비단 탕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내 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 내가 생산해낸 것, 나의 모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것들은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땅에서 내 땀과 수고로 일궈놓은 모든 것이 다 나로 인하여 생겨났다, 이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내게 바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산해내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인가 결핍이 있어서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너의 처음 것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산해내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정말로 내 땀과 피가 담긴, 나의 수고가 담긴 그 결과물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물질의 일부분을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의 수고와 땀에서 생겨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성경의 말씀에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본 모습이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돈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해요.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우리는 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허락하는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 있어요. 학벌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외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 없는 그 자리에 세워놓은 우리의 어떤 우상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이에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것을 잃어버릴까? 이것이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이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유희를 느끼는, 쾌락을 느끼는 어떤 그 영역 가운데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는 여러분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시간만 나면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 자기가 살아있음을 못 느낀다고 고백하는 자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문화의 유익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에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것을 드리라 라고 요구하시며 우리의 무엇을요?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특별히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보물, 이것을 향한 나의 마음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요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헌금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왜 헌금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물질의 일부분을 떼어내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다른 부분은요 쉽게 떼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 규모에 맞게 살아가는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일정 부분을 떼어낸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떼어내는 일 그 자체를 기뻐하실까?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요 이런 두 렙돈을 드리는 그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구제도 하고 여러 일들도 하지만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그 자체의 원래의 의미는 내가 힘들어하는 이 영역, 내가 마음을 두고 의지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 나의 마음을 여러분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액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대표하는 가장 우리가 추억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주일날 드리는 헌금이 구겨졌으면 그걸 열심히 다림질해서 드렸던 그 모습이 있어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러셨을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정성,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정성스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그 모습과 달리 여러분 주머니에서 바로 꺼내서 여러분 그 헌금함에 땅그랑 누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비난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헌금을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고 부정된 것이 많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 목회자로 흘러가는 그 수많은 돈들에 대한 비난
그 오해, 그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사실은요, 그렇게 많은 사례비를 받는 사람들은 5%도 채 안 돼요. 대부분의 여러분 95%의 목사들은요, 최저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물론 그것은 세상의 시선입니다. 세상에서 오해하고 있는 시선이에요.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오해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생각하는 저의 철학은요, 교회 재정은요, 정말 전부가 다 외부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교회 재정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 최종적인 목적이자 꿈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더 자유하고 편하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보물, 즉 돈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갖고 있는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십시다. 오늘 특별히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이 담긴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담긴 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규례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그 시점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거예요. 너희 처음 난 것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 머릿속에는, 또 경험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애굽에 난 첫 번째 모든 것들, 장자를 다 죽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한 그 장자를 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규례를 주신 거예요. 뭐예요? 처음 난 것을 내게 바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처음 난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무엇보다 우리에게서 처음 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찾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처음 난 것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이 처음 난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대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처음 난 것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이례적으로 한 번도 행하시지 않는 그 인신제사, 즉 그 아들을 바치라는 요구를 하셨을 때, 믿음의 시험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기꺼이 자기의 유일한 아들,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이삭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생명보다 귀한 존재예요. 곧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바로 이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고민하지 않고 그냥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처음 난 것을 통하여 내가 너를 대속하리라, 구속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보다 그들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것을 보며 이제 깨달은 처음 것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 믿음의 고백을 드리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을 향한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처음 것이라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수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 처음의 소중함에 대한 마음을 누구에게? 나에게 돌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처음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첫사람 아들을 잃어버리셨어요. 첫사람 아들 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하나님의 기억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그 유일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의 마음을 나에게 바치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어떤 분은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마음만 중요하구나. 여러분 잘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으로 알고 깨닫고 지혜를 가지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